성경을 읽다 보면 이처럼 계보, 족보의 소개를 보게 됩니다. 읽는 데 있어서 가장 건너뛰기 쉬운 부분이며 읽어내려 가더라도 낳고의 반복에서 어느새 졸음과 싸우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족보, 혈통, 계보. 고대 시대의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클랜, 시족, 부족. 조상이 같은 사람들 중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리더에게 충성과 맹세를 합니다. 클랜의 규모는 생존력과 전투력에 직결되는 요소였으며 클랜의 이름과 깃발은 가진 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가진 권리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타이틀입니다. 현재에 이르러서 혈통의 의미는 점차 축소되었지만 집안 내력, 문화와 개인의 발달 등을 본다면 혈통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첫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쓰인 것이었는데 믿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정체성과 구별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은 점차 중요해졌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이 믿는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력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본문 말씀처럼 계보로 시작한 이유는 혈통의 중요성, 정체성, 생명력을 그 믿는 유대인들이 얻기를 마태는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예식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인 것임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온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한때는 잘려 나갔었지만 다시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유산을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요약된 우리의 계보입니다. 이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 계보를 만드시고 성취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에는 선한 왕, 악한 왕 등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계명을 저버렸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보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1장 17절 계보의 세 번째 그룹에 대한 설명을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은 점령당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후 바벨론은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는 유화 정책으로 포로였던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종교의 자유 또한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까지 도왔던 고레스 왕입니다. 이처럼 재앙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 같았으나 결국 약속한 땅, 고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명을 어긴 죄로 인해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회복할 수 있던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크리스찬,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스토리 중 일부분인 것입니다. 추락, 내리막길 같은 힘든 삶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 자손이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본향의 인도해 주시리라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클랜입니다.